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가 이르러 광야에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들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의인들, 하나님 교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의 첫 부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고 복음서이고 또 가장 간결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전부 16장까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결한데 또 아주 강력한 그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뭐랄까요? 그 연극을 할 때 보면 옛날 연극에는 징을 쨍 치면 막이 쫙 열리면서 연극이 시작되는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복음의 징을 쫙 쳐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한 복음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먼저 그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 하고 그 장면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는데 이것이 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두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은 구약 그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아주 핵심입니다. 2절은 여기 앞에 뭐 이사야의 글에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에도 물론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러니까 내 사자는 세례요한이고 내
앞에 할 때 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앞에 먼저 구원자의 길을 예배할 자를 보낸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구원자인 메시아보다 앞서 보낼 종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더 앞에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런 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이르러서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자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잠시 잠깐 오면은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한 종이냐면 북왕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져서 타락했을 때에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품게 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쳐 죽이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한 분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근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둠이 깊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왕도 없고 나라도 없을 그때에 등장해서 엘리야는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등장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했어요.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삶과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기 회개라는 것은 요즘 기독교인들이 내가 어제 이렇게 말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째잔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근본 지옥 갈 자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빛된 말씀을 비춰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그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 거예요. 메시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려면 자기의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그 마음을 준비하러 온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바라고 나온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요단강에서. 정말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온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 머리에 손 얹어서 물에 푹 잠가다 끓이면서 앞으로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사랑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건데 그분이 너와 같은 모습으로 세례받을 때에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받을 때에 너의 그 모든 죄, 너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만든 모든 죄가 그분에게 넘어간다. 이 안수라는 것은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법에 반드시 안수할지니 구약의 모든 제사법에는 반드시 안수. 구약의 제사법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는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양의 목을 끊어서 피로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평민이든지 장로든지 백성의 지도자든지 제사장이든지 다 인간은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됐어요. 흠없는 제물. 첫 번째 조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둘째로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됐어요. 둘째, 안수.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 양이 대신 짊어지고 이 양이 셋째로 목이 끊겨서 그 피로서 죄값을 치르고 죄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없애러 오실 거다.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그렇게 평민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나 수령이나 똑같이 그 원칙대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죄가 쌓여가면은 1년에 한 차례, 제7월 제10일에 1년에 한 차례씩 그들은 대속죄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제를 제물에게 넘기는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 흠없는 제물, 희생제물에게 대제사장이 대표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제를 이 제물에 넘기고 이 희생제물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맞게 멀리 광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버려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대속제일 날은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은 이 제사, 구약의 이 대표적인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브리서 10장 1절에. 장차 이제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이 신약 시대의 제일 처음에 복음의 시작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청하십니다. 세례요한은 이분이 드디어 내 앞에 나타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해서 내게 오십니까 하자 예수님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게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안수를 받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나에게 넘어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세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점 안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심판을 받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신 겁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부터 완성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시작하기를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안수의 방법으로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몸에 온전히 짊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흠없는 제물이다. 그리고 둘째, 그분이 인류의 대표인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아서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온전히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로 짊어진 그 죄를 십자가로 멀리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세례를 받아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것과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갚아주신 이 세 가지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흰눈처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하고 또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13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육신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연약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작심을 해도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3일은 무슨 3일? 작심 3분이지. 3초지. 우리는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체질. 육신은 끝까지 육신입니다. 육은 육이고 영이 영입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이 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육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연약한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편에서 너희들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쑤셔 넣으셨습니다. 아담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구약시대의 그 대속제일날 그 희생 제물이, 희생 염소가 대제사장의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 죄를 단번에 짊어진 다음에 빨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끌려가서 죽었듯이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례 받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아론의 후손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단번에 완벽하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서부터 우리의 구원 사역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시작을 모르고 십자가의 피만을 믿습니다. 그건 어떤 잘못이냐면요. 비유를 들자면 바느질을 할 때에 바늘이 있어야 되죠? 첫째, 바늘이 있어야 됩니다. 바늘 없이 바느질 못하잖아요. 실만 가지고 바느질해요? 못하죠. 둘째는 그 바늘기에다 실을 껴서 매듭을 딱 져야 돼요. 매듭을 안 져도 또 안 돼. 끼기만 해도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셋째는 그거 가지고 터진 데를 꼬매서 딱 다 꼬매고 나서 맨 끝에 또 매듭을 딱 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좋은 비예요. 첫째, 바늘이 있어야 되는데, 바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둘째로, 이 실을 껴서 매듭을 짓는 건 그 예수님이 세례를,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 죄를 다 가져갔다 하는 것이 바로 실을 껴서 매듭을 진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로 내 죄를 다 가져갔던 걸 딱 믿어야 돼요. 자,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꼬매질 않았어. 그것도 소용없죠. 그런 다음에는 터진 데를 꼬매서 매듭을 또 딱 져야 돼.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서 세례로 담당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줬다라는 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십자가의 피. 그것도 매듭을 딱 져야 돼. 다 꼬맨 다음에 이렇게 몇 번 감추고 동그랗게 매듭 쳐서 딱 당긴 다음에 딱 끊어야 돼.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 매듭을 짓는 건 우리 마음에 딱 결실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바느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바늘은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걸 믿어. 그런데 거기에 실을 안 꼈어요. 빈 바느질이에요. 실도 안 꼈고, 물론 실도 안 꼈으니 매듭 질 것도 없이 실이 있어야 매듭을 짓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전혀 몰라. 가르쳐줘도 안 믿으려고 용을 써요. 우리 목사님은 튜빙겐에서 박사학위 하신 분이 신약학의 박사인데, 무슨 한 번도 예수님 세례가 우리 죄가 넘어간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뭔데 그런 이단 같은 소리를 해. 웃기지 마라. 안 믿습니다. 빈 바느질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는. 그리고 그 빈 바느질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날마다 꼬매고 있는 거예요. 그 꼬매십니까? 실컷 고개 끼고 있는 동안은 뭐가 된 것 같아.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동안 뭔가 된 것 같아. 근데 싹 빼고 나면은 탁 터져버려. 날마다 터지는 거예요, 죄 문제가. 빈 바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세례가 빠진 그런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 가짜 복음이고, 사단 마귀의 복음이고, 가라지의 복음이고,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사이비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 복음의 시작이 빠진 실을 껴서 매듭을 짓지 않은 그런 복음은 100만 년을 믿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죄인 되고 다시 죄인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정확하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선 바늘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물은 요단강물에서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요단강물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 짊어지셨다. 피는 예수님은 세례로 담당하신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았다. 요렇게 세 가지가 합하여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바늘이 있어야 되고 그 바늘에 실을 껴서 매듭을 딱 져야 되고 그렇게 준비된 것으로 터진 데를 꼬매서 매듭을 딱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터진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 죄를 다 짊어졌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제 실에다가 바늘에다 실을 끼워서 매듭을 딱 진 거예요. 이거 가르쳐 줘도 그렇게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실만 껴놓고 매듭을 안 짓는 거예요. 김수미 자매님 오늘 확 매듭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자매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넘어갔습니다. 그걸 딱 매듭을 져야 돼요. 그렇게 딱 준비됐으면 이제 여러분 죄 문제로 가서 꼬매는 거예요. 딱. 그리고 십자가에 세례받은 그 모든 세례로 넘겨받은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깨끗이 없애줬다. 다 이뤘다 하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그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없었다. 다 갚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매듭을 딱 친 거예요. 바느질 다 한 다음에 매듭 안 지면 도로 터져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아,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그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믿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그거는 예수님을 발로 밟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한 그 세례가, 요단강물의 세례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을 빼버리고 바늘에다 실도 꿰지 않고서 바느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십자가의 피만 믿는, 반쪽짜리 복음 믿는 기독교인들이고 기독죄인들입니다. 지옥 갑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중히 듣고 돌이키고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기독죄인들아, 제발 복음의 시작부터 믿고 마음의 죄를 흰눈같이 씻고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우리가 만났다는, 복음의 시작부터 온전한 그 진리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